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 삶에 역사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매우 중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의 세계를 좀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너무 귀신에 대한 얘기만 막 강조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귀신론을 설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귀신 사단의 마귀의 세계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귀신론을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1장 20절 말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말씀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손이라는 단어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대체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석구석 우리를 만져주신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 뭐 그런 의미를 더 강조했다. 누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인간이 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2016년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냐면 구글에서의 그 인공지능이었던 알파고라는 것이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구단이 있잖아요. 왜?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그 대결을 했는데 결과는 4대1로 졌어요. 이세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참 인간이 만들어놓은 컴퓨터가 결국은 인간을 이기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만 있었던 어떤 한 번의 사건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만요. 인공지능, 사람의 두뇌와 버금가는 그런 지식과 지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을 컴퓨터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1997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1946년도에 세계의 컴퓨터가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1997년도 불과 얼마입니까? 24년 정도 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24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그 와중에 벌써 컴퓨터의 그 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당시에 가리 카스파로프라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나와서 전부 뭐 퀴즈 대회니 뭐니 전부 다 컴퓨터가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 바둑은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잘 못해왔는데 2016년도에 결국은 또 이 인공지능이 이세돌이라는 바둑계의 그야말로 거장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으로 인간에게 참 많이 도움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려가 많잖아요. 2021년도 얼마 전이죠. 1월 31일 한 달 전입니다.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시작한 데가 꼭 한 달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는 좀 연습만 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촬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줌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 됐는데 바로 그 줌입니다. 1월 31일 우리가 1월 24일인가 시작했는데 하여튼 박세리가 AI 골프 그러니까 인공지능 골프하고 그 결혼인데요. 결국 또 졌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꾸만 인공지능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자꾸 지식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것이다. 그런 이상한 망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만드는 로봇 지능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이 AI를 개발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세상에 있는 일들을 조금 갖고서 더 보완을 좀 해드릴게요. 2017년도에 혹시 그런 거 저는 이거 봤어요. 하도 막 그 당시에 그 유명해가지고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2018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신과 함께 인과 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와 벌, 인과 연 연속으로 막 나왔는데 한국의 영화계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영화계를 완전히 강타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신과 함께 죄와 벌에 대한 얘기가 1,000만 관객을 훨씬 더 돌파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인과영도 역시 마찬가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이런 거를 막 다루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그 동남아시아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는 약간의 불교적인 것도 있고 막 그냥 또 우리 개신교와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막 그런 복합적인 거야 하여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적인 거를 고도로 발달시켰다는 것에 비해서 보면 이런 영화들 같은 거는 인간의 갖고 있는 영적 세계를 갖다 막 표현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꼭 보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이 드라마인데 반드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는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완벽하진 않아요. 꼭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인데도 전 세계를 강타한 거예요. 지금 경이로운 소물이라는 것이. 예. 거기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사단 원수마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인간은 지성의 완전한 세계를 그런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고라는 것이 나오고 인공지능, 딥블루라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인간은 영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건 동물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내면이 알고 우리의 내면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알려주신 게 뭐냐? 영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시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사단 원수마귀와 맞닥뜨려요. 그래가지고 사단 원수마귀를 물러가라 그러면서 쫓아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일간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마을로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병을 고치고 뭐 원수마귀 들어온 귀신들을 막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그동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지식적인 것에 혹은 병적인 것에 인간의 어떤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의 많은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시면은 영적인 세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울이 미쳤다 하면 그 정도 귀신이 악신이 들려서 미친 거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돼서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렇게 영의 세계를 막 그냥 공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가 원수마귀 들어온 귀신들이 역사에서 질병이 갖다 주는 경우도 많아요. 또 가정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추천해드렸던
그런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그 드라마를 꼭 보세요. 한번. 정말 실감나게 잘 했더라고요. 예. 그게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한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인간의 마음에 내가 이것을 노력하면 다 될 수 있겠다. 많이 노력해서 또 잘 알고 잘 준비하면 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단 한순간에 그냥 다 엎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뭐 살다 보면. 이건 왜 그럴까? 원수마귀에 들어온 사단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임하시면 이것이 최고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때는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갔었는데 그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능을 최대한으로 동원시켜요. 그래서 아테네는 원래 어떤 도시냐면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 왕성했었던 그런 도시잖아요. 그 철학이 난무하고 있는 그 도시에 자기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가 율법에 능한 자였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재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변을 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여행하면서 그가 실패한 것을 뼈저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다짐해요. 내가 다시는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여기는 막 그냥 한국의 부산 인천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에 문물이 왕성하게 그 교역이 이루어졌던 항구 도시였는데 반면에 뭡니까? 아주 음탕한 도시죠. 영어의 코린티안이라는 말은 음탕하라는 뜻이고 동성애자들 뜻이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만큼 돈들이 많고 음탕하고 막 그런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더 왕성하게 됐느냐? 그가 나중에 훗날 고백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이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아주 심플하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들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철학자 얘기도 안 하고 뭐 과학자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뭐 이러면서 너무나도 심플하게 간단한 그런 복음만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그 점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점치는 책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 년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의 그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신앙은 정말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제 막 예수님 알아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면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를 배워가시는 거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실 수 있고 당장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라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라고 그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시시때때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아 묶음으로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성경 많이 읽은 거 아닌 거 필요 없잖아요. 바로 행하면 되거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묶음으로 떠나가라. 이 간단한 것을 매일매일 사용하세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역사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막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역사가들이 그 배후에 있었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다 정리시켜 주시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막혔던 것이 풀려가듯이 그냥 막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도 베이직한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대로 잘 안 되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그 수준이 깊었다와는 상관없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30년, 40년, 50년 됐다? 이것도 세월만 지나갔지 이런 하나님과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되었든 간에 오래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 계속 성령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모든 악한 세계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주판나 보고 저렇게 주판나 봐도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막혔던 것들이 그냥 확 뚫려버리는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시고 한번 정말 승리하실 수 있기 바라고, 이번 주간 아니 오늘 한 해 아니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가 아니고 시시때때로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 막 그렇게 되죠. 자, 시대는 흘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머리보다 더 나은 로봇의 머리가 있어. 어떻게 당할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과학 문명이나 또 기술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갖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보여요. 다 우리 밑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복당하기를 원해서야 아니면 관리하기를 원해서. 이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AI 시대까지도 관리하기를 원하시면 성령 하나님께 붙어서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 그렇게 이 하나님 옆에 바짝 매달리시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걸 뒤에 있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영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시시때때로